8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근본의 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 나가는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깊은 인격적 그 관계의 그 풍성함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또 알아가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06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비유적으로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1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결국에는 상속자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릴 때에는 인격과 사고와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업자가 성숙해질 때까지 제약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릴 때에는 모든 면에서 제약과 통제를 받는 종과 차이가 없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2절과 같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합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후견인은 집안의 종들 가운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거나 아버지 쪽에서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후견인은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성숙과 성장을 돌보는 양육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며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육체와 정신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에 관하여 유업을 이을 자를 통제합니다. 청지기는 재물 소유와 물질 사용에 관하여 상속자를 제한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통제와 제한을 받는 상속자는 마치 종처럼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자가 통제와 제한을 받는 시기에 대하여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언젠가 상속자가 어른스럽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속자를 통제하는 것은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권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1절에서 2절에서 먼저 다루었던 비유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3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3절에서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은 4절과 5절에서 율법 아래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때 율법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종노릇 했다는 말씀을 통해 율법 아래서 종노릇 했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 시간의 충만이 왔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시간이 완전히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항아리에 모래 알갱이를 채워 넣듯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채워진 것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이전에도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택한 백성이 율법을 어겨서 받아 마땅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율법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형벌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5절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속량이란 고대 사회에서 값을 치러서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기 백성의 자유를 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에 또 그리고 완전한 복종하심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에 진정한 자격을 갖추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으신 거죠. 예수께서 의인이 아니셨다면 불의한 사람들을 구속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는 속량을 받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풍성함이 아들이 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자됨의 교리에 대해 이어서 6절에서 너희가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아들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에는 성차별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유산은 오직 아들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아들임으로 라는 말씀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상속자로서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마음이란 인간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의 근원으로 인격의 가장 깊은 중심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씀은 최대한 강렬한 감정을 담아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상실되고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죄인들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이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중생케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그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외침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신자인 우리들이 아버지이신 주님 앞에 그 친밀하게 또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아빠, 아버지란 말씀에서 아빠란 아람어로 아버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아버지란 단어는 헬라어로서 같은 뜻의 말을 이제 겹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할 수 없이 친근하고 포근한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7절 말씀에서 이번 단락의 마무리를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 말씀하면서 처음에 비유로 살펴보았던 상속자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합니다. 신분의 변화에 있어서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도 신자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유업자라는 말로 더욱 분명하게 영광스러운 신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영광됨은 7절 본문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로서 현재 지니는 모습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통해서 이룬 성취가 아닌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된 놀라운 은혜를 증거합니다. 외모나 눈으로 보이는 무엇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삶이 잘 풀리고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서 우리가 아들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죠. 신실하면서도 아픔을 겪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부인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자기 부인의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근거로서 절대적인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표준은 바로 우리의 주관적인 무엇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손하고 또 얼마나 불의한가에 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통회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우리 안에 이런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결핍을 죄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 비추어 순전하지 못하고 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볼 때 절대적인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생각으로는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죄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감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의식이 높아지고 깊어질수록 도리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비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대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의의 결핍과 죄를 발견했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우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할 다른 방도를 포기해버린 상태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전가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인식,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처절한 죄에 대한 그 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은혜.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은 소망이 하나도 없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지, 위에 있지, 덜하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받아들여지고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패에 있어서 썩어 있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그 어떤 몸부림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이나 외모로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 열심과 업적과 성취로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서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된 신분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그 의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만을 소망하고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외적 조건과 외모가 여러분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상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정체성에 뿌리 내리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선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 것에 있어서 무엇에 근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랍고 영광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위한 부여함과 풍성함,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고백 이전에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일진데,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통감하며 그것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충 피상적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각성과 주님의 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처절한 비참함과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주님의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지옥 심판을 우리들이 본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 우리 본래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그에 대한 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참 구원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구원 신앙을 주님 앞에 선물로 받은 자라면 우리 자신이 그러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직 그 은혜로만 구원받았기에 남들보다 나 자신을 세울 수 없고, 또 우리 자신을 또 꾸며낸 겸손으로 낮추어서
우리 자신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주신 신분과 그 명예로움과 그 영광됨에 우리들의 그 어떠한 외적 환경이 우리가 질병이 있다 해서 우리들이 삶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또 그것이 잘 풀린다 해서 그러한 외적인 환경이나 외모로 우리들의 그 신분과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가 더 우리들에게 더 부여되고 우리들에게 그것이 줄어들고 아니면 그것이 결핍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그 주 안에서 세상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상속자로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 영광됨, 그 감사함,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순종의 삶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우리들의 부름받은 자리 가운데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